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뭔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근데 이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잠깐 이 앞에를 보시면 충성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자 같은 경우는 마음신변의 가운데 중자를 써서 충성 충자고, 그 다음에 성자 같은 경우는 말씀언변에 이루성자를 써서 정성성자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우리가 한자를 보면 무슨 의미인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우리 옛 조상들이 왜 이런 의미를 가진 한자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가?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만들 때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무의미한 단어는 없습니다. 뭔가 그 단어를 만들었다면 그 단어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이 마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옛 조상들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구성할 때 왜 이런 식의 단어를 만들어서 구성했을까? 그것은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신하가 왕에게 충성 다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충성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전 정부에서 그걸 봤잖아요. 나름대로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건 올바른 충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왕도 그 다음에 나라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 일을 맡긴 주인의 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은 자가 없고 순종하자 이런 말을 하죠. 자기는 충성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충성했는가? 자기 믿음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한다 그러면 내게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충성한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건데 안 듣고 그냥 내 나름만 한다, 그건 충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것은 나에게 그 일을 맡긴 사람의 말에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는 사람에겐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예배의 변화가 있는 것, 그 말씀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누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올바른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행위를 아무리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과 충성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내게 둬서는 안 됩니다. 내게 두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바울의 삶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그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신실하고 경건하게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보기에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내린 결정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는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뭔가 하면 성장과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뢰할 만한 확신이 있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실한 당신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들에게 맡긴 것 때문이잖아요. 뭘 맡기셨어요? 당신의 비밀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비밀을 맡길 때 아무에게 안 맡기잖아요. 그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비밀을 맡기죠. 내가 어떤 비밀이 있어요. 이걸 누구에게 털어놓을 때 아무에게나 털어놓습니까? 말하기 좋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죠. 저 사람 입이 좀 단단해. 저 사람 이런 말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걸 맡기셨어요. 그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누가 믿을 만해서 이 계획을 알려주셨는가?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당신이 성도로 부르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인간의 타락을 염두에 두셔서 아담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길 당신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 우리는 압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비밀인데.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알려주셨다고요? 우리를 믿으시니까. 여러분, 흉악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됐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 무슨 뭡니까? 맡기셨다라는, 은혜를 맡기셨다라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 내가 이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됐고 믿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충성은 그 하나님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하여 힘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니까 성도답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바로 우리에게 들려줘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우리말로 매우 작은 일이라고 버렸던 이 헬라어가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가 이렇게 작은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그게 자기에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불신자들을 말해요. 고린도를 한정한다면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나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나 그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서 우리말로 판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재판정에서 선고받기 전에서 신문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세히 검토하다, 취조하다, 조사하다 그거예요. 법정을 세우기 전에 검사나 아니면 경찰이 조사하잖아요. 그죠? 그 대충 합니까? 아니죠? 자세히 취조하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판단하는 목적이 뭔가?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요. 검사나 경찰이 취조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바울을 판단한다. 그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판단, 우리가 좀 두렵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그거 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사람에 대한 판단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안에 보면 바울은 사람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두 구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악한 자들, 그 뒤에 너희 중이니까 이 악한 자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이에요.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 사상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아라.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교회 안에서 악한 자인지 아닌지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전혀 분별하지 못하면요, 여론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판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야 그 사람이 실수한 건지 진짜 이단의 목적으로 온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신천지가 들어왔다. 우리가 바른 판단력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동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바른 판단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6장 5절 한 구절 더 볼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를 벌였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듣고나서 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했는 거야? 야, 너희 중에 성도들 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너희들 세상 법정에 간 거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신앙의 문제로 갈등이 빚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 안 된다고 명의연서로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거기에 대해서 한 명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너희들 지도자가 있다며. 그래 세상 법정에 가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이렇게 작은 일을 생각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절대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했어요. 왜 다투고 분쟁할까요? 그건 그 원인이 뭔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자기의 판단을 절대화한 거예요. 내 판단이 맞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판단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판단이 맞다는데.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서 우리말로 판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잖아요. 그죠? 바울의 사도직 누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맡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사도직에 대한 판단은 누가 가장 정확하게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왜냐? 하나님은 믿을만 하니까 그에게 맡기셨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내면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이죠. 바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보기에는 왜 그딴 식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정확하게 내릴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그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이런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을 절대화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말을 절대화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 말에 충성을 다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수치가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도 목숨 겁니다. 이거 뭡니까? 자기의 판단을 절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정치적 문제들도. 사람들이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니까 진영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 판단일 뿐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사람의 판단을 절대화했다. 저 사람 날 저렇게 생각하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맞춰야 되겠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이에요. 더군다나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우리말로 깨달지 못하나 라고 보냈던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 뭡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를 말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책한 일을 하나도 깨달지 못했다.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자기가 보기에 나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 무결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건가? 만약에 바울이 이런 의미로 했다면 이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죠. 그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내 신앙의 양심상 거리낌이 없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관해서는 내가 신앙 양심상 거리낌 없이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4장 2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나는 흠이 많고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 단 하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성가대원이라는 직분, 찬양단이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면은 내가 신앙 양심상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첫 달을 시작한 2021년도에는 꼭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충성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뒤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만하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그로 인해 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 양심상 내 직분을 감당하기에 나는 아무 꺼리낌도 없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의로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꺼리낌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행위만 집착을 해요. 주일 성수는 열심히 합니다. 삶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고 올바른 삶이 아니죠.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결코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줬습니까? 고린도서 1장 2절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준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신앙에 꺼리낌이 없도록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이런 자신의 행동을 절다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교만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는 줄 알아?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아?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한 줄 알아? 그건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이잖아요. 이런 일입니다. 한국교회, 교회가 막 이제 건축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될 때 사실은 교회도 많이 이 신앙에 물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권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교회 건축 공부 얼마 했는 줄 알아? 나 아파트 팔았어.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행위로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실수가 한국교회에 정말로 많아서, 한국교회가 왜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많이 잃어버리게 됐는가? 그 중에 이렇게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나라는 것과 그 반대급부,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할 만해 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바울은 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 판단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은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을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우리말로 때라고 보냈던 헬라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간, 시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너희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시간의 개념을 가진 이 말을 때와 시기로 분류했습니다. 때나 시기나 비슷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굳이 구분하여 때, 시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우리말로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지금 시간을 살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몇 시네? 몇 시네? 오늘이 며칠 날이네? 이런 개념.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그냥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시기라는 이 단어는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사건이 관련된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입니다. 그죠?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주일,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일요일입니다. 이런 일요일은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시간은 특별합니다. 그죠? 특별해.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겐 특별한 사건이 있는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늘도 일요일이네, 11시에 뭐 하지?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건 때문에 이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시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을 말해요. 그 시기가 뭔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즉 종말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5절에서 말씀하신 이 때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종말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자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즉 모든 판단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가끔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뭐 전사 때도 그랬고 강사 때도 그랬고 목사 때도 그렇고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제가 타협하지 않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관해서는 타협을 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타협을 잘 못해요. 그 외의 것은 제가 충분히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불통을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라고 주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왜 갈라지고 있는가? 각자 자기들이 추종하는 지도자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최고야라는 사람들은 바울만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아볼로파들은 아볼로만을 최고로 생각해요. 게바파는 게바만을, 베드로만을 최고로 생각해요. 이 뭘 기준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내린 겁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최고야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 평가가 어떻게 절대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판단은 조금 달라요. 바울이 5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것, 내가 속으로만 품고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 마음의 것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말로 은밀하게라고 표현했더니 헬라어가 비밀에 남모르게 알려지지 않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가 비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그 내 입으로 자화자찬하고 떠들면 살면 그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사람이 알게 돼도 내 입으로는 굳이 그걸 자화자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은밀한 걸 평가한가? 드러나는 것은요, 사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눈이 왜 저래? 저 사람 코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앉아? 저렇게 말하지? 사람도 보이는 것, 자기가 보고 듣는 건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은 사람이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 속담에 한 길 물길을 알아도 사람 마음속, 10개 물길을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내면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 내면을 아세요. 우리의 평가 기준은요, 다 내 주관입니다, 주관. 그래서 나에게 잘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칭찬해도 아니야, 넌 몰라서 그래, 경험 못해서 그래,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뭡니까? 내 주관이에요. 그게 어떻게 절대적인 평가입니까? 그 절대적인 평가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내면 보세요.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가짐인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평가 중에 어떤 평가가 복될까요? 하나님 평가입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칭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실컷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사람은 칭찬만 하지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거기엔 보상이 있어요. 내가 지금 행하는 은밀한 일,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일,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남몰래 수고하는 것, 그거 사람이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비친 대로 나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절대해서 자꾸 나를 바라보면 나도 난 나름대로 나 자신을 절대로 평가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럼 우울증이 걸리게 되고 심각하면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 때문에 이 연예인들이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평가를 절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절대니까. 절대니까 자기도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책감, 심한 자책감 들고 우울감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상대적인 겁니다. 내 눈에 비친 것밖에 평가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나보다 좋은 면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누구만이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 에이, 왜 저런 사람을 세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면 늘 일꾼들을 세울 때는 말들이 참 많아요.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신앙 연륜이 많은데 그런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께 유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내가 보기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모르는 더 좋은 면이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 사람이 희망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내 배우자나 내 자녀를 평가하면요, 서로 상처받는 말밖에는 주고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내 자녀에게 더 좋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훨씬 더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보이니까 판단을 합니다. 그걸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이면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모습들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대할 때 희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보겠지만 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라고 말한 사람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지금 4파로 갈라졌잖아요. 그중에 바울파가 한 파입니다. 그러면 4분의 3은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아볼로파 게바파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 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지. 바울 예수님 봤어? 바울 베드로처럼 쫓아다녀봤어? 아니잖아.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잖아.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권을 부인한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요 그런 고린도 형들을 자기가 귀로 듣고 본 것만을 절대화해서 대적했다면 이런 편지 쓰겠습니까? 안 쓰죠. 절대로 안 씁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 앞에 서볼 때 네 보자 한번. 그리고 그럼 등 돌려버리죠. 배신자들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왜 고린도전을 썼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할 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 있잖아요. 왜 눈물이 뚝뚝 떨어뜨린 그 편지를 써보냈는가? 그건 자기가 듣고 보는 것 이면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 이면 그들도 하나님을 나처럼 더 잘 섬기길 원하는 거야.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더 충성하게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지 라고 그 다른 이면을 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펜을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눈물의 편지를 쓰고
고린도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도, 즉 일터에서 내 동료나 상사나 하나님 부하 직원을 대할 때도,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 사람의 보이는 것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을 절대 하는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판단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그 이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은 그 이면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그 좋은 면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관계는 정말로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다는데 그 충성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왜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런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가 다 가서 2021년도를 마감하는 12월을 맞게 됐을 때 돌아보면서 후회보다는 바울처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에 관해서는 내가 신앙 양심상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충성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총, 은밀한 것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일하는 일터도, 나의 가정도, 나의 가족도, 내 주변의 사람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성도들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판단을 마치 주인인 것처럼 절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무엇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환경에 대해서는 불평을 가질 때도 참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판단을 절대하거나 사람의 판단을 절대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함으로 그 말씀에 충성하는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끝에는 우리도 바울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람 앞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거리낌이 없었다, 양심에 조금도 걸림이 없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한 가정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일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문에 저들이 다니는 직장이, 저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한 주간도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으로 주의 일에 충성 다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일 한파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외부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주에 건강 훼손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운전한 분들의 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고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절대화하고 사람에 대한 판단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유보하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선교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